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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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거창중앙교회 거기가 어린이가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요. 목사님이 가서 많은 것들 좀 보고 오시기 위해서 어젯밤 출발하셨는데요. 목사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평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2018년 8월 19일 유일한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제일 소중하겠죠. 얼마 전에 있던 유머였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우유에도 등급이 있대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이거 천재 아닌가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남달라 보여서. 근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천재급 두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파스텔 우유로 바꾼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 천재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을 치러 보니까 서울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그러다 고3이 돼서 수험생이 돼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이건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아서 건국 우유와 삼육 우유로 바꾼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이 나오고 이제 대학이 시에 코앞으로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지방 우유로 바꿔 저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유를 바꾼다 그래요. 참고로 저희 집 아이들은 가장 저렴한 걸 먹입니다.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응답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 고백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저에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실수하겠나?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지. 그리고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에게 좋은 계획이 없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결론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저는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복음의 본질 속에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를 정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믿음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믿으면 되겠네 그랬거든요. 그 우리를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또 우리 가정, 가문, 교회는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을 준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훈련,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000명, 전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복음화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선교와 한국교회 90% 이상의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특별한 응답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찾아야 되는 게 교회의 제자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 속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부재시에 그동안 강단에 쓰면서 렘넌트 7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 그루터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언약을 전달받은 이사야 선지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럼 이사야가 언제 이 언약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니까 예배 때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본문 전체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내용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단순히 우리가 요즘 예배를 본다, 드린다, 뭐 말장난 같지만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예배를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예배를 본 자가 아니라 예배를 정말 드렸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신앙의 심장이 예배라는 거죠.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배라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이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면서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예배임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바다에는 해삼이 중요하다 그러고요. 육지에는 고삼이 중요하답니다. 고삼이 너무나 중요한데 착각하는 게 나중에 대학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요.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심장, 예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고요.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진정한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전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드려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 예배 시스템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를 하나의 자기의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성공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심 가운데 잘못된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냐고.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완벽한 종노릇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에게 임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미 영적 존재라는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걸로 만족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옛날에도 뭐 신들렸다 뭐 그러는 신들린 기술이다 뭐 신들린 연기다 그거 다 악신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악령이고 악신입니다. 요즘부터 약 빨았다 뭐 그런 얘기 있대. 약반 연기 뭐 마약이겠죠. 마귀약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뭐 신 같다 근데 이거 다 악신이거든요. 귀신 들리는 거. 우리 랩런트가 외국에 갔는데 음악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아예 그냥 뭐 마약을 권하더라잖아요. 이거 먹어야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아니면 악령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악령은 죽이는 영이거든요. 결국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누가 나를 능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얻는 거예요.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래야 힘이 생기는데 나를 아는 힘이 생기고 나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 나를 바꾸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악령 아니면 성령이라니까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사단이 그걸 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존재, 영적인 힘과 함께 또 하나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웁니까? 저는 영적 싸움만큼 치열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 속에 복음 안에서 재해석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고 죄수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으니까
그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나를 먼저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불신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재적용을 합니다. 사명으로 가는 거죠.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리는 자로 세워버립니다. 형들을 살려버리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리고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대로 받아먹고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반대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죠. 쌀 장사하면서 세계보고만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결박시키고 막 침투해가면서 한다고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안에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의 하나님의 이유를 알 때 모든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일어났던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면 사단이 틈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영적인 존재, 영적인 힘, 영적 싸움, 이 비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신앙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멈추면 죽는다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했다면 이미 인생의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6장 1절 13절 안에 하나님께 그루터기의 언약을 받았는데 이사야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언약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회복해야 될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예배를 향한 경이로움입니다. 이사야는 예배 앞에 굉장히 경이로웠어요. 기대감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싸이 흠뻑쇼라고요. 큰 경기장 빌려가지고 싸이가 지금 공연을 하고 다니거든요. 막 물대포를 쏘고 막 흠뻑 젖는 그런 쇼입니다. 어제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싸이 흠뻑쇼가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길이 완전 주차장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쭉 들어가는데요. 얼굴이 너무 화나더라고. 한 명도 불평불만 없고요. 너무 즐겁게 좀 더워서 그랬지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가서 싸이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꽉 차 있더라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인터넷에 보니까 싸이 흠뻑쇼 때 준비물도 있어요. 물, 얼음물, 이온 음료, 에너지바, 아쿠아 슈즈 신어야 되고 밥 먹고 와야 되고 또 갈아입으러 준비해야 되고 7, 8가지 막 나열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하십니까? 또 싸이 흠뻑쇼에 가는 사람들 인상보다도 못한 인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다들 싸우다 오셨는지 이게 아니면 나를 미워하시는지. 담임 목사님 대신 또 부교육자였으니까 별로 실망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야릇한 인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서봐야 압니다. 아까 찬양할 때 아무도 안 웃어. 웃는 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럼 이사야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 1절에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사야는 예배 때 뭔가를 봤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살아있는 예배의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가득하시구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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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화답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소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들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겁니다. 6절, 7절, 8절에 천사가 제단에 집은 바 핀 수출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고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지나 얘기하면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에게서 살아있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듣고 보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현장에는 많은 사람을 죽어가고 있는데 어쩌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과연 나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겠죠. 싸이 흠뻑쇼에 가는 사람보다 못한 준비가 우리가 안 되어져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어제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싸이 흠뻑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부교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걸 심지 못했나? 진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거기 막 차가 양쪽 모든 양방에 다 주차장에 꽉 막혔습니다.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뭔 춤을 췄는지, 브레이크 댄스를 췄는지 뭘 췄는지 궁금하긴 한데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감정 또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야, 예배가 좋아야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너무 좋아가지고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는 미갈이 이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왕이 주책, 저 바지 내려가는 거 보라면서. 뭔 예배를 저렇게 오바하냐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아까 15장 찬송가에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경이로움은 어린아이의 요소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뭐가 그렇게 기쁜지. 오징어 다리가 10개라면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린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도 맨날 이렇게 웃었던 거예요. 밥 먹다가 픽픽픽 웃고 얻어 터지고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거든요. 뭐든지 기뻐요. 누가 방구만 껴도 웃기고, 뭐 유치부 애들 단어 몇 개 모르잖아. 똥 얘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잖아요. 경이로움. 어린아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예화 있잖아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젊은 여자는 별로 가본 데가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사줘도 너무 감격하고, 이게 맛있다면, 혀가 놀랬다면서, 이게 고기냐 스펀지냐면서, 어디서 이런 데를 나를 데려왔냐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막 감격하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를 안다면서. 혹시 여기는 누구랑 왔냐면서. 시비는 안 걸면 다행이지. 또 얼마나 싸돌아다니는데 안 간 데도 없어요. 또 배낭여행으로 5만 대만들 다 갔다 와가지고 데려갈 데도 없어. 다 갔다 와봐. 우주밖에 없어, 우주밖에. 뭐 감격이 없는 거, 감격이. 한국 남자들이 많이 위축됐다고 하잖아요. 그걸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습니다. 월급 봉투가 사라진 이후부터 은행에 지로로 넘어가면서 자신의 월급 액수도 모르고 아내가 알아서 다 쓰니까. 옛날에 그 노란 봉투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달 일해서 받아와가지고 집에 와서 옛다 월급이다 하면서 던져주면서 그 10초 만에 느꼈던 그 남자들 희열이 그것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통닭 사들고 와가지고
옛날 얘기인데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는 거거든요. 옛날 무릎팍도사 성동일이 나왔는데요. 참 가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포장마차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자기가 이제 인기를 누리면서 이제 무대를 뛰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때 10,000원짜리로 달라고 그랬대. 일부러. 현찰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돈이야! 그래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 돈에 미친 게 아니라 그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엄마 이제 우리 괜찮아. 살 수 있어.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보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의 심장 예배는 뛰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되겠죠. 자신들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이게 어린아이의 요소 경이로움입니다.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고요. 이사야가 이 경이로움 이후에 또 하나가 온 것이 지혜로운 결단과 행동입니다. 이건 어른의 요소겠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리니까 은혜 받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물론 삼손도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지만 삼손은 하나님 주신 힘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여자나 따라다니고 여우 꼬리에 불이나 붙여가지고 자랑질이나 하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큰일을 했지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가치는 함께 가야 되고요. 은혜와 믿음은 함께 가야 되고 은혜와 방향은 항상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요, 계몽주의 영향으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물질과 이성세계를 분리시켜버렸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힘만 주어지면 되는 게 아닌데 힘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바른 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트럭을 운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가 분리되면서 과학은 모든 힘의 합산이고 종교는 그 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잘못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디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거기에 대한 응답,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거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어디서 받았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받은 겁니다. 예배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어제 결정하셨겠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미리미리 결정하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는 옷도요 싹 준비해 놓습니다. 헌금은 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속옷부터 양말 뭐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도 얘기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기 딸이 2명이 있는데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할 때 아이들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신기한 걸 발견한 겁니다.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면서 딸아이의 신발을 볼 때 신발이 밖을 향해 있으면 그 아이가 그날 새벽 예배 오더라는 거예요. 신발이 집 안을 향해 있으면 새벽 예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얘가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돌려놓으면서 내일 새벽 예배 가야지라고 딱 세팅을 해놓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는 피곤하니까 내일 안 가야지 미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올 차는요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중주차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 그걸 떠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 살아있는 예배. 과연 예배 때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지. 어느 집사님이 드라마 자기는 3편밖에 안 본다는 거, 월화, 수목, 주말 드라마.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뭐
드라마 3편밖에 안 본다는 태양의 후예가 130억이 들었답니다. 그 드라마를 본들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한 번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후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6장에 와서 유일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늘 만났던 하나님이 새롭게 다가왔을 때 이유가 있겠죠. 그 6장 1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사야가 굉장히 푸념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아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6장 이후에는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단서가 뭐냐?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거든요. 연구를 해보면 우시야는 왕인데 이사야의 친척입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그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배경이 출중한 거죠. 왕이 친척이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왕한테 얘기하는 게 빠른 거예요. 왕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고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내가 의지해야 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을 때 그동안 들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우시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믿을 만한 거,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거. 혹시 젊음이 그렇습니까? 건강이 그렇습니까? 혹시 학력이 출중하십니까? 실력이 뛰어납니까? 집안 배경이 좋습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습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우시야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작은 나의 우시야가 죽어지고 하나님께 오직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든 응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까? 그런데 롯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제2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또 다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우시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건 돈이 좋은 거냐 사람이 좋은 거냐 이 명예가 좋은 거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뭐냐? 돈이 많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그 돈은 나쁜 돈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그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우시야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고 그 우시야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회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에 가는 거죠.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어떻게 발견하면 됩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잘하라고 하라고 한 게 아니라요. 주신 게 있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생각할 때 아픈 게 있습니다. 거기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것이에요. 도둑질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게 사명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사기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아픈 거, 옳은 거. 목사님이 미자립교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미자립교 목회자를 도와야 되겠다. 목사님 복음 전문가시니까 잘하는 것, 아픈 것, 그리고 옳은 것. 그거는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아도 가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특히 사명이 발견이 어렵다면 우리 교회 1000명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교회 준 1000명은 응답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복음화에 대해서 응답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렘넌트 운동에 대해서 응답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다민족 선교에 대해서 응답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응답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교회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가는 거죠.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려고 100명을 취합을 해가지고요, 100사람에게 우유를 나눠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유를 안 가져가는 노인의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달을 왔는데 우유가 또 있으니까 왜 그러지? 집 안에 열쇠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병상 중에 누워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유를 통해서 노인을 돕고자 했는데 그걸 관계 부처에 연락이 되면서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우유 돕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하다가 만들어낸 게 배달의 민족 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일들. 우리의 사명은 항상 그런 데서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의 주역들로 우리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섰으면 좋겠고요. 분명한 응답과 함께 내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현숙 선교사님께서 탈북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만남이 있고 예비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북방 사역에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폭격해놓고, 기도로 폭격해놓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9월 9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의미 없이 진행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의 심장 예배라 그랬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끊을 때는 심장 박동수를 확인합니다. 심장이 멎어지면 죽었다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심장이 예배인데 예배가 죽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0분부터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해서 예배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배 마친 이후에 축도 이후에 성가대 주학 이후에 단 1분과 2분, 3분이라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도록,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예배 문화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기도할 때마다 흐느끼더라는 거예요. 넌 왜 기도할 때마다 우니?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아,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거구나. 들어와 버린 거죠. 예배 가운데 떠들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뭐 떠들 수도 있죠. 뭐 사람이 살아있으니까요. 늦게 올 수, 뭐 차가 막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따라오는 아이들이 예배는 늦게 가도 되는구나. 예배는 떠들어도 되는구나. 예배 때는 돌아다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위험한 거겠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기 때문에 누가 잘해야 된다, 뭘 대단하게 해야 된다,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게 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께 2가지 받았습니다. 예배, 인사.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사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늘 생각이 드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예배는 제대로 해야 돼. 공부 중요하지 않아. 그건 따라오는 거야. 암만 공부 잘해도 예배가 안 되는데. 너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결제해 주겠냐. 예배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예배를 해서 얼마나 조금만 우리가요 조금 시간도 땡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미리미리 옷차림도 준비해놓고 헌금도 해놓고 조금 예배를 충분히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루터기라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전달했냐? 이사야에게 전달했는데 이사야의 어느 때 이 부분을 전달했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결국 정말 하나님께 그루터기의 언약을 받게 되는 엄청난 특별한 은혜 속에 거하는 선지자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은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 교회당에 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바꿀 수 있거든요.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인도해 주실로 확신합니다. 나 자신의 예배를 이번 한 주간 돌아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달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고 이번 한 해 주신 말씀처럼 특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주셨고 이사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언약을 전달해 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예배가 과연 살아있는지, 나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화답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있는 예배의 증인으로 서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정도로 받은 은혜가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며 살아있는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 없는 자에게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에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모든 손길을 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